하나님께서 에우, 당시 길랄 라못의 수비 대장이었던 이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는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하고 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몰살시키고 또 무고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살해한 이 아합왕과 이세벨 왕비를 심판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에후가 왕이 돼서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미 전사한 아합 왕뿐만 아니라 이세벨 왕비와 또 그 아들로 이스라엘 왕인 요람왕과 그 70여 이 아들들과 또 그 사이였던 유다왕 아하시야 왕과 그 형제들까지 전부 멸절시키면서 개혁을 이루어 나갑니다. 일찍이 종교 개혁자들은 라틴어로 에클레시아 셈페르 레포만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했듯이 우리가 개혁 교인으로서 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부터 평생을 어떻게 개혁하며 살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아멘. 에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북왕국의 5대 왕조를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인 아합 왕가를 전부 멸하고 수도인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환영하러 나오는 것을 만나게 돼요. 이 레갑 족속들은 당시에 나시린처럼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밭이나 과수원도 만들지 않고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거하면서 유목생활을 하는 금욕적인 신앙을 갖췄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의 아들인 요나답에게 에후 왕이 안부를 묻어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고 물으니까요, 요나답이 그러나이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에후 왕이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하고 말하면서 요나답의 손을 잡고 에후 왕의 병거에 끌어올려서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외치게 된 거예요. 그 열심이란 것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며 바알 숭배자들 멸절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말세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내치라고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개혁을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위한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을 내는데 다른 길이 없어요. 제가 우리 치유하는 교회 와서 24년 동안 외쳤던 것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부터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인 모범이 되고 감동이 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가족이나 또한 직장이나 이웃들이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아요,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요, 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으십니까? 대답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 보세요. 이것이 문제예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이 정도로 여호와를 위한 열심히 우리의 심령 속에 불타올라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여호와를 위한 열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에후가 무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에후는 많이 섬기리라. 아멘. 에후 왕은 이스라엘에 있는 바알 숭배자들을 전부 소탕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기만수를 썼던 거예요. 새로 된 왕
에후는 전에 왕 아방이 이 바알신을 잘 섬겼는데, 아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에후는 많이 섬기라는 소문이 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바알신에 대해서 가르치는 선지자들과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과 바알신을 따르는 모든 섬긴자들 다 모으게, 오지 않는 사람은 죽이겠다고 하니까 안 모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회를 열고 신당에 가득 채워놓고 이 바알신 숭배자들과 아닌 자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예복을 다 입혀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호 장교들과 병사들이 일제히 그 바알 신당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내리치면서 죽이고 밖으로 내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바알 신당에 있는 목상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 신당을 다 헐어가지고 화장실로 만들어버리고, 그 유적들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고 하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에후 왕이 아방보다 바알신을 더 잘 믿는 것처럼 유인해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소탕하는 지혜를 활용했던 거예요. 우리가 개혁을 해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개혁한다고 하면 모든 걸 뒤엎고 뜯어 고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개혁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상처도 안 주면서도, 시험에 안 빠뜨리면서도, 어떠한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믿음의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열매 맺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복음 증거하러 떠나게 보내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기본이지만요, 뱀과 같이 지혜롭지 않으면요, 우리가 사탄의 계략이 다 속아 넘어가서 서로 상처 주고 싸우고 다투고 이 갈라서고 흩어져 버리고 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해내고요, 그들을 치유해내고요, 그들을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개혁을 하며 신앙생활 할 때도 다 위로받고 다 힘을 얻고 다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개혁을 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하고 바울 사도는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그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되었고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그런 율법을 가진 자였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고요, 또 연약한 자들에게는 그는 연약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연약한 자와 같이 되면서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린 일에 그의 일생을 쏟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말씀에 어긋나고 복음의 핵심을 벗어나고 우리의 믿음과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구원의 진리를 벗어나거나 사입이 이단이 아니면요, 다 끌어안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지혜로운 개혁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1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이 범한 야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에후 왕이 아방가를 멸절하고 바알신을 멸하고 바알 숭배자들을 전부 소탕한 것을 칭찬하면서요, 그의 자손 4대에 걸쳐서 왕위에 오를 것을 약속하세요.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에후 왕의 뒤를 이어서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이까지 그 자손 4대가 왕위를 계승해요. 그래서 주전 841년부터 752년까지 89년 동안 이스라엘 왕족 가운데 가장 최장수
제5대 왕조를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우 왕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허물이 있었어요. 그가 나름대로 여호와의 율법을 다 따른다고 했지만 전심으로 따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한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본문 29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이래로 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죄를 계속 답습해서 이어받았던 거예요. 이처럼 우상 숭배자들 멸절한 개혁을 한다던 에우 왕에서도 그의 인간적인 부족함과 허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인간에게 부족한 점들이 있고 죄와 허물이 다 있습니다. 안전한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통에 잡아가며 엎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다시 주님을 본받아 새롭게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충만하신 형상을 이루시기까지 일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날마다 순간마다 터져나오는 실수들에 의해서 걸러 넘어질 때는 이제는 영영 일어서지 못할 때가 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하고 잘못 행할 때가 많이 있지만 여기서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쓰러졌다 넘어졌다고 다시 일어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는 일생도록 그 십자가의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책을 찾는 가운데 전에 부산 호산나학교에 목회하다가 이제는 전에 하던 청소년 선교 사역이 브리지 임팩트 사역원으로 돌아온 홍민기 목사님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하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가 부산의 대형교회 담임 목사하다가 이제는 이 청소년 선교 센터로 돌아와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팔리고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왔답니다. 그래서 한동안 사람도 만나기 싫고 기피하고 혼자 외롭고 힘들게 사는 가운데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자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일어서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 예수님께서 이 신약의 신의 산이라고 하는 하틴산에서 말씀하셨던 보배로운 교훈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 이 이어지지 않는 삶의 갭의 고뇌, 갈등, 회의, 실패, 좌절, 절망감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가운데 내가 전에는 행하지 못했던 현실의 신앙의 문제가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열매 맺으며 응답받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산상보훈의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 속에서 받은 기적의 은혜 속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는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는 감동적인 이 삶의 체험을 그 책에 담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쓰러지고 넘어졌다고 다시 일어나십시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끝까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쳐 쓰러졌는 우리를 향한 간절한 사랑이고 세미한 음성이고 기적의 응답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최고의 영성과 또 율법의 수준과 지식을 가졌던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다음에 증거 말씀 가운데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자기 고백의 선언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고 선언했던 거예요. 그는 끝까지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면서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며 달려갔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이뤘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부족함을 다시 채우면서 일어설 수 있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다시 쓰임받고 개혁을 위한 많은 열매를 우리의 여생을 통해 풍성히 맺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 마음속에 뜨겁게 감동되는 영화가 있었어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1200만 관객을 동원했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였어요. 6.25 전쟁 중 흥남 철수를 할 때 덕수의 아버지는 잃어버린 여동생을 찾기 위해서 이 덕수에게 부탁을 합니다. 네가 어머니하고 동생들을 데리고 이 빅토리호를 타고 남한으로 이제 올람을 하라고 하면서 네가 그곳에 가게 되면은 어머니 잘 봉양하고 동생들 뒷바라지를 네가 해야 될 가장의 역할을 꼭 해야 된다. 아버지 대신 그 가장의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0대의 덕수는 아버지와 아쉬운 이별을 하면서 떠나옵니다. 그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남한 땅 부산에 정착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겠어요? 자갈치 시장에 꽃분이라는 자파의 가게를 차리고 거기서 생계 수단을 삼으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을 학교 가는 거 뒷바라지했어요. 그런데 이 바로 밑에 있는 남동생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니까 그 많은 입학금과 등록금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독일 광부로 그가 자원해가지고 저기 독일 탄광에 가서 그 앞이 캄캄한 가운데서 석탄을 깨느라고 뼈 빠지는 고생을 하면서 거기서 목돈을 만들어가지고 와서 동생을 졸업할 때까지 다 뒷바라지래요. 그런데 여동생이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혼수 자금이 없으니까 또 다시 올남전에 자원해서 가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선장의 꿈은 다 저버리고 그곳에 가서 하다가 총탄에 맞아서 장애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그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생을 희생하시면서 고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자신도 어느덧 할아버지가 됐어요. 어느 날 로모님을 모시고 모든 형제 가족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는 날, 그는 혼자 건너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영정을 이렇게 세워보면서 아버지에게 그런 고백을 해요. 아버지, 나 약속 잘 지켰지에?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에? 근데 억수로 힘들었대 하면서 흐느껴 울기 사실 지나온 일생에서 자신의 행복이나 자신이 바라는 것들을 다 희생하고 고생했던 그 지난 날을 떠올리면서 서로 마음에 아버지에게 가슴에 쌓였던 고백을 쏟아놓은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환상 속에 나타나서 이 아들을 이렇게 위로합니다. 울지 말라우 덕수야. 그래, 내 다 안다. 니한테 영 고맙다. 네가 잘해줘서 하면서 덕수를 끌어안아줍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이 해묵은 두루마기에 얼굴을 파묻고 덕수는 한없이 흐느껴 울게 돼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제 머지않아 천국에 가서 아버지를 배울 때 내가 뭘 하고 아버지에게 고백할까 하는 걸 떠올렸어요. 그때 저도 그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의 모범을 따라 저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애 많이 썼습니다.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 많았지만 그때도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목사 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저 잘했지요. 근데 억수로 힘들었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주님 만날 때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천국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주님 반가이 맞아주실 때 그의 품에 안겨서 아마 한없이 울 것 같아요. 그동안 이 믿음 지키느라고 얼마나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눈물도 많이 흘렸고 참 고생도 많이 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대해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를 따스한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난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눈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저는 주님으로부터 쭉 한마디만 듣고 싶어요. 살아있도다 착하고 충성되주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 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주님의 위로와 칭찬의 음성 들을 수 있다면 그동안 희생하고 고생했던 것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게 무엇이 있겠느냐는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부족하고 연약한 것 많았어.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많았어.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났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호와를 위한 열심을 내고 뱀과 같이 지혜롭고 일생도록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갈 수 있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릴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